자, 오늘은 특별히 나눠드리는 교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 중에 하지 못했던 후반부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게 뭐였죠?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32페이지. 페이지로는 3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방주 건립 명령,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려져 있는 유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건립 명령은 크게 살짝 조금만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세상에 놓여져 살지 말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품 안으로 피해라. 예수님 품 안으로 달려가라. 십자가로 다가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그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인생 살아보셨으니 세상에 쩌들리지 말고 그러나 세상에서 다쳐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상해도 보았지 않습니까? 결코 세상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 되는 거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사람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지도 마십시오. 한국말 재밌죠? 기대하지도 마시고 기대지도 마십시오. 예.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역시 아니구나. 예수님께만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게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 속에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방주가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말씀의 경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방주가 결국 출애굽기에 뭐하고 똑같더라? 예, 어린 모세를 키웠던 테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모세를 태운 테바로 설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열어가는 거죠. 또 더 나가보니까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테바는 물건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결국 예수님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이고 설명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쫙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건이었는데 광줄이었는데 네모난 상자였는데 이게 사람으로 바뀌었어. 모세로 바뀌더니 그죠? 예, 모세 안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럼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주가 누굴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주 건립 명령은 무슨 의미냐? 내가 성전으로 또 내가 예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점 나빠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많은 곳 예수 형상으로 내가 지어져 가야 돼요. 방주로 지어져 가야 돼요. 두 가지의 명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리마인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 방주 건립 명령을, 방주 건립 명령을 노아에게 그 명령하신 이유는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전쟁. 네, 두 분 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전사님이 좀 더 해석을 붙여서 똑똑하십니다. 똑소리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홀로 살고 있다.
잃어버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없는 형상. 세상에서. 네. 뭐라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좀 더 제가 그 답을 완성을 하죠. 이건 안 추우시죠?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잠언 4장 23절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운 일인지를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렸죠. 네. 전 못 봤어요. 보다가. 어휴, 힘들어. 아, 좀 보시긴 하셨어요? 네, 아, 그렇겠습니다. 뭐 오래 볼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증오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이 안 번성하는 게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거를 제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번식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번식하면 좀 뭔가 좀 떠오르죠. 네. 냉장고 뒤에 좀 많은 거, 뭐, 그죠? 화장실. 뭐 엄청나게 알을 까는 거예요. 뭐 그냥 그죠? 참 짓궂죠. 그 미국의 어떤 젊은 청년이 그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 그래가지고 그 날을 만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남자가 선물을 했대요. 선물을 했는데 이만히 하트 그려진 하트 모양의 박스에다가 바퀴벌레를 잔뜩 사는 거를 잡아다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본을 예쁘게 묶어갖고 선물을 한 거야. 그거를 열어보고 좋아가지고 열어보다가 막 바퀴벌레가 막 나. 뭐 그랬다는 게 뭐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토픽, 해외 토픽. 끝나고 싶어.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이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는 죽어라는 걸 좀 아십니까? 예.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한국에서는요, 야구르트 있죠. 야구르트에다가 바퀴벌레를 갈아가지고, 섞어가지고, 막 얼굴에 바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예. 돈벌레라고 들은 적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것도, 바퀴벌레도 쓸모가 있나요? 이 피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벌레라. 안 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다시 바꿔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항상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부모가 자식의 잘못되는 모습을 볼 때 야단을 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응? 네가 어떤 자식인데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른 자연 만물하고는 완전히 그 속성이 틀려요. 네. 그걸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광신자, 그죠? 별종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얼마나 세상이 왜곡되어졌으며 타락되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 살던 사람들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5장에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 자,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5장의 말씀도. 예,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살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불가사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있을 수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을 생각할 때에 와, 살아서 고통받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의 자유고 그리고 생각의 자유만큼 여러분 박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잠시만 그 생각하시고요. 길게 하시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변화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산채로 간 거에 자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은 세상에서 살라고 적합하게 지으신 것이지 천국에서는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산채로 승천관 자꾸 그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건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살아서 부활이 아니죠. 살아서 그대로 고통받지 않고 승천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뭐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또라이 영감적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정신병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낸 거 120년이 지났다는 거죠. 노아 방주 건립하는 게. 그렇게. 오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길을, 동행이라는 같은 길을 갔는데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같은 길을 끝까지 가죠.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란 하나님과 나예요. 예수님과 나예요. 누가 누구 뜻에 맞춰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추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야죠. 아멘.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추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 배워야죠. 아멘.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녹들이에요. 에녹들.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산채로 뭐 승천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 여러분 절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또 다른 에녹, 이 시대의 또 다른 노아로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구원을 좀 격을 높여 주셔야 돼요. 세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막 예수 인정하세요, 영접하세요, 죄를 회개, 이래가지고 회개합니다. 이게 천국, 그래도 천국 갔나? 뭐 갔겠죠, 뭐.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정말 세상에서 죄인으로 모습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지려고 애를 쓰고 중심을 들여 의지를 들여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들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면 동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동행한다라기보다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멘. 자세를 좀 낮춥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구원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구원은 뭐 너나 나나 다 구원 그냥. 그거는 물론 구원하시죠. 주님이 피 뿌리시면 다 구원하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너무 이렇게 낮게 자꾸 여기서는 안 돼. 좀 이렇게 높여놔서 영적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 그거를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영적 부담을 갖고 살아라. 예. 그래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 형상으로 방주로 내 자신이 지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한다. 예. 이 공부를 우리는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2페이지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과정은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거기서 그림을 좀 그리죠. 보이시죠? 땅에서 막 물이 막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물이 막 쏟아지고 이거는 뭐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땅에 있는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모난 직육면체의 상자가 이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보호를 하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은 누가 당한 거예요? 방주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방주가 당해낸 거예요. 방주가 다 막아낸 거예요. 그죠? 재앙의 물을 다 막아낸 거란 말이에요. 방주가. 이게 구원이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주님이 다 막아낸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 감격스러워. 왜? 저렇게 제가 딴 소리 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열어보라는 얘기죠. 야, 재앙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재앙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돼 있는데 이 방주가 다 당해낸 거예요. 다 막아낸 거예요. 예. 어머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멸망받은 세상 것을 또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잖아, 그죠?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나만 가로 닫고. 자, 죄송합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 이거 부흥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좀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구원이란 무언가? 첫 창조의 이 세상, 즉 방주 밖의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방주 안, 즉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택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살던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 떠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결국 이 방주의 안전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까? 노아가 진노라고 지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켜주는 식양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하나님이 성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전 짓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일반 세상의 집은
집 짓는 순서가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지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기초공사 해가지고 점점점 이 골조를 세우고 이렇게 걷어 막고 껍데기 씌우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맨 아줌에 내장 공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뭐 그죠? 싱크대 달고 전등 달고 짠! 집 다 됐다. 그죠? 성전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지성소부터 지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지성소부터 짓죠? 구원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성전 짓는 것도 대충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말씀해 나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안에 뭔가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암시적으로 싹 감춰놨어요. 얄밉게도. 근데 그걸 잘 구속사로 들여다보면은 거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안에서부터 져요. 내용부터 만든다고. 그리고 껍데기로 점점 밖으로 나가요. 성전 뜰까지. 이거 완전히 세상과 반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주 바깥으로부터 방주 안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 이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샘플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구원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내십니다. 네. 그대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던 어떤 자기의 삶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이라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은 단어 하나에 어떤 차원에서는 문장으로 어떤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민족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간단해요. 예,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단순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를 성경 전체를 들춰보면서 여기도 저기도 야 이게 똑같은 얘기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시대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묘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신기하다. 이게 그런 거였나? 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결국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안 가면 너는 죽는다. 네가 머무르는 땅에 있으면 큰일 난다. 이제 물심판은 없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죠?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세상에 다다다닥 튀는데 막 어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떠나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떠나십니까? 떠나셨습니까? 나 이제 그런 인생 안 살아. 그거 아니더라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고방식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보내시면서 뜯어 고치시잖아요. 또 그죠? 네. 야곱을 또 보시면 야곱의 습성을 뜯어 고칩니다. 네?
이 잔머리 굴리는 이 인생을 다 결국은 뽑아. 예. 그 약복강가에서의 몸부림이 정말 그 잔머리를 굴리는 자기와의 그 피눈물 나는 싸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 요셉도 그랬죠? 또 뭐 다 떠나잖아요. 모세도 떠나야만 했던 것이요. 예,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야만, 사도 바울도 다 떠나야만. 예. 자, 마지막 곡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가? 그런 생각. 또 여러 다른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오늘 방주를 생각하십니다.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심판은 누가 받죠? 방주가 다 받아내잖아요. 그죠?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예. 그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 즉 구속사적 차원에서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어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꾸 성경을 파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은 뭡니까? 두려움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심리적으로. 응? 두려움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그 배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예? 두려움뿐인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딱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무서운 거야.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응?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지. 예? 그 외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될 수가 있냐. 즉 구원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죠?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막 거대한 물이 막 뒤치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방주 안에서 바깥에가 막 뒤집어지는 소리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주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닫아버렸거든. 밖에서. 그죠? 예, 7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어버렸어요. 집어넣고 싹 발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못 나와. 예. 방주 바깥에서 아우성 치는 지옥의 소리를 듣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아우성 치는 지옥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 이거 완전히 현실이에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여 두렵도다. 응? 하나님이여 두렵도다. 하나님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 가운데. 아마 들어가고 나서 그냥 홍수가 들이치고 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생명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뭐 했겠습니까?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막 감격. 여러분 그러면 가슴 막 이 고동치는 막 이 감격에 왔던 그런 어떤 느낌이 막 올라오네요. 얼마나 막 너무나 감격스러웠을까. 두렵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죠? 노아가 먼저 찬양 드리고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찬양하고 같이 찬양. 구원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노아와 8 식구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찾아서 혼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결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 한번 다 찾아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공부하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릴 권세를 받는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심판받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방주로 지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당연한 내용,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야 되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전부요. 핵심의 내용이야. 여러분이 쌀을 씻든지 여러분이 나가서 노동을 하시든지 제가 설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세상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바로 모든 우리 인생사에서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이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소리를 듣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요.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은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걸 믿음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엑기스 같은 이 서신서들 통해서 다시 확정시켜주잖아요. 그죠? 진정한 구원은 뭐며 구원에 합당한 삶은 뭔가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목적 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것이 목적인 양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목적인 양 비스무리하게 성도들이 현혹되도록 그게 복인 양 설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와야 덜덜덜덜 안 떨죠. 심리적으로. 예.
왜 그런 걸 붙들고 다니십니까? 왜 그런 책자들을 들고 다니면 나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정목사 보고. 예?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말이죠. 테이프 중에 나보고 보래요. 왠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더니 예리치기 마지막 이러면서. 예? 왜 내가 그걸 봐야 됩니까? 왜? 아까운 시간. 뭐가 그렇게 아쉬웠어? 난 심판 안 받아요. 내가 그랬거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불법한 일인 거 다 알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겉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라고 못 바뀐 자이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한 것으로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거 할 에너지가 엉뚱한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왕다우게 이 세상에서 좀 욕먹고 사세요. 아멘. 예. 노아가 얼마나 욕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도대체 넌 무슨 정신이야 그 나이에 어디를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래요. 놀고 있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얼마나 가족들이 한심하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주변에 또 아는 친구들이 그죠? 그래도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멸망하거든. 큰일 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는. 그 세계에 머물러 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노아는, 아브라함은 저 벌판에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같이 떠나긴 했지만 보여줍니다. 또. 그죠? 이야기로 보여줘요. 롯은 거기에 살았어요. 절단 나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산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왕이 심판받는 거 봤냐는 얘기입니다. 왕은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심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심판하시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인간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좀 예수님은 그냥 가운데 재판장으로 딱 가운데 앉으시고 재판장이 앉고 같이 그 재판석에 배사가는 판사들이 또 있잖아요. 판사들이 배심원 우리는 배심원 정도가 아니에요. 예. 판사들이 또 옆에 쫙 따라 붙습니다. 그죠? 그 우리는 옆에 판사들인 거예요. 예. 재판장 예수님 딱 가운데 앉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제가 어떡하지?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우리가 대답해 드려야 돼요. 뭘 대답하게? 제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그걸 딱 우리가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세상에서 살아봤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쟤는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개판대로 막 살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처럼 내가 후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참아내고 삶을 이겨낸 삶의 과정이 내게 있어야 부끄럽지 않죠. 그래도 남을 평가하기에. 그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평가하는 자리에 앉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유다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나오네요. 그 전에 유다서 몇 장이죠? 1장. 네?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1장. 유다서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 내용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옛날에 에녹이 하는 말 중에, 예언의 말 중에 예수님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재판장들이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아니 하나님 주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심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원칙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기독교가 너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절절매능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 간신히 세상에서 이 뭐 구원받고 그다음에 뭐 천국 가.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사는 삶은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제 얘기합니까? 하나님 후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도 주지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캘리포니아 좀 다스렸다고. 너는 좀 뉴욕 좀 너는 저기 뭐 이걸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구원하실 때. 그럼 그의 격에 걸맞게 세상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죠. 뭐예요? 육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에 와서 좋은 소리 결코 못 듣고 가요. 이게 무거운 영적인 자꾸 부담만 찌고 가는 거지. 뭐가 좋다고 나오셨어요? 이 아침에? 나중에 여러분 12시 좀 끝나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갈 거면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닙니까? 에너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한 군데부터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4절부터 보시면은 천년왕국 1차 부활, 천년 아직 영원 천국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 단계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하신 분들 여기 천사가 아니에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지금 이건 별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병렬식으로 이 사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걸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 육신을 버리면 버렸지 주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가르침 따라 나는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죠? 단순히 뭐예요? 여기 육체에 새겨진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 것이라고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열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격려드리는 거예요. 좀 고달프겠지만 네? 배나 더 아니 몇 배나 더 몇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돼. 몇 배나 더 힘든 삶을 살아내야 돼.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예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그렇게 무슨 뭐 저기 마켓에 가서 한국 마켓에서 파는 그 호떡 사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호떡도 잘 먹어야 안 빕니다. 이건 안에 이게 뜨거운지 그렇게 만만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그냥 혀를 깨물고 여러분 입술을 깨물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인내해내야 되고 무릎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왕 수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군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여러분 일반 병들이 훈련하는 훈련의 강도와 사관생도 훈련하는 훈련의 강도 완전히 달라요. 예, 저는 소방대에 있었는데요. 소방대에 소방차 끌고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그 일할 게 있어서 가서 간 덕에 그 사관학교에서 나오는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사관생들이 밥 먹는데 아주 비틈이었어요. 그런데 와 이러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아. 사관생도니까 뭐 특별하게 없어요. 완전히 인간 이하의 지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 딱 앉아 앞에만 보고 밥을 안 쳐다봐요. 예. 그 빨간 모자 쓴 교관들 DI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눈동자만 이상하게 돌리면 그대로 차버려요. 이 시판을. 이야, 무섭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대를 다스릴 자들이잖아. 네. 명령권자들이잖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받는 일반 사병은요 그냥 그 정도로 하면 돼. 뭐 어렵게 할 거 없어. 네.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심판 받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상급에 대한 부분은 물론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후사,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4.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3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계속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방주 밖에 있던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떠난 것이다. 이게 심판 안 받는다. 예. 근데 이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이 심판 안 받는다라는 것이었는데 구원이 이게 보면은 성경에 구원받은 백성도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사실 아싸리하게 그냥 원칙 원래부터 심판받을 존재가 심판받아버리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뒹굴면 돼 그냥. 그런데 이 심판받지 말아야 될 구원의 표는 있어. 어린 양 보혈에 피 뿌림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삶의 내용은 순 심판받을 거리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더 슬픈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잘 나가시던 목사님들도요. 막판에 보면은 세상 연락과 기름진 음식과 그런 거에 그냥 취해가지고요. 그럼 전혀 헤어날 기미가 안 보여.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와 도대체 무서워요. 저에게 참 이렇게 쬐끔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 듣겠다고요. LA에 온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막 몰려가지고 미어 터지고 이러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게 뭔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비서 두고 그때부터 이게 시스템 만들어갖고 그러면 좀 차도 좀 바꾸고 폼 나는 거를. 예? 그리고 그 차 저도 없었어요. 이 존재는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바깥으로 벌써 나가 있어요. 마음은. 5분 차. 저는 그게 더
더 참 못 볼 일인 것 같아. 아예 아싸리 지역 불구덩이에 그냥 뒹구는 게 아예 깨끗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로 보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는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거 맞죠? 예.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니까, 야, 정말 말씀이 참 좋다. 우리 영혼은 좋다고 말하잖아, 그죠? 내 영혼은. 예. 내 육은 빨리 안 끝나고 헛소리를 길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그 두 가지 생각이 막 움직이잖아, 그죠, 여러분?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게 구단이에요. 보여요. 그 눈빛만 보면 싹, 아차, 빨리 끝나야 되겠다. 눈치가 구단인가? 이 안에 우리 영혼은, 야,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거 맞다. 이거 막 하다 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먹였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거기 양식으로만 육의 양식도 먹어야지. 여기 인생이 있으니. 그러나 이제는 핵심 중심이 옮겨졌어. 영의 양식 먹고 살아야 돼.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안 먹으면은 너희 죽는다. 어때요? 믿음의 사람인 거 맞죠? 영의 양식 안 먹으니까 여러분 죽겠죠?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사람인 거 맞아. 맞아. 아주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려요? 말씀대로 맞으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죠. 예. 잠깐만, 이거 영의 양식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 과정 괴로워. 말씀 나누는 자리가. 피곤하고 힘들어. 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만나.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은 뭡니까? 육의 양식이죠. 여기 보니까 정력제더라고요. 예? 정력제. 참, 이렇게 어떻게 오늘의 현실과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육의 양식, 마늘, 부추, 고기, 이것은 정력제거든요. 이런 것들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이 왕성하니까 죄 짓고 싸움하고, 그죠? 혈기 왕성해갖고.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은 영의 양식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 먹이시고. 네. 자꾸 먹다가 난 맛없다고 다른 거 달라고 그래서 매출하게 주고, 그것도 지겹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들어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중요한 오늘 시간이 클라이막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신약 시대로 쫙 넘어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공간복음에 공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 기록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들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로 56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우리 조금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심오한 내용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목자 없는 양 같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 예?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잖아요. 빈들. 응? 이게 빈들이 뭐냐? 광야란 얘기입니다. 광야. 예. 그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이 번역된 말입니다. 에레모스를 우리나라 말로 빈들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에레모스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를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가 오병의 기적을 바로 목전에 둔 많은 무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앞을 잘 보십시오.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에요. 요단 동편 광야입니다. 이게 에레모스예요. 실제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갔던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여기 있어 지금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였던 그 사건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적 사실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무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요단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켰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게끔 만들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무리를 쫙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 사경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 깜깜한 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 엄밀히 말하면 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리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편은 어디입니까? 뭘 상징하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예, 지금 이 세상이요. 그게 지금 오병이의 기적 속에 지금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찾았죠? 육의 양식을 먹고 쫓아왔잖아요. 그 예수님 탄식했죠? 저들이 날 쫓아오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죠. 너희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쪽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그냥 상황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신 이끌어 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셨던 예수님, 그죠? 성령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뭐하러 똑같은 일을 하나? 그게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먹었던 게 그게 뭐라는 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는 분? 다 이해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예.
그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요. 구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주님이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보냈어요. 이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쪽 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은 잠시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물속에는 뭐가 들었길래요? 바다 물속에 뭐가 바다 괴물이 들어있잖아요. 왜요? 바다 물속에 그죠? 물속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거든. 여기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막. 어디로 못 가게? 천국으로 못 가게.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요단 광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 그래 안에 들어가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주님이 안에 배 안에 들어오셨더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가려던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비로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천국에 들어갔더라. 그런 이야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